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약속 공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제 완전히 공개하시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약속을 공개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약속.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난 사실은,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해 도는 편에서, 다른 천사가 해 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다시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금양로에 담고 그 금양로에 담겨진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이제 쏟아 부어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 다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는 다른 천사의 모습이 세 번째 나타난 사실은 8장, 요한계시록 8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재난의 동기였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동기가 어떤 일로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여질 때 이 땅에 공산주의 폭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때가 재난이 일어나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을 8장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9장은 악마득세라고 있습니다. 인간 황충이 때처럼 몰려다니면서 악행을 일삼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고 극도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인간 짐승, 인간 황충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과 같이 종말에 환난과 재앙이 올 때 8장과 9장은 악의 편입니다. 흑암, 어둠, 마귀의 편이에요. 붉은 용에 사로잡혀 있는, 붉은 용,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편에 되어지는 일을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8장과 9장과 같이 종말에 환난과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 역사는, 8장과 9장과 같은 이런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 역사는 다른 천사가 보여주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의 역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종말의 말세에 들어서실 종들이 어떻게 들어서실 것에 대한 그 계시를 다른 천사를 모델로 들어서 계시로 보여준 말씀이 바로 다른 천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보여주는 일인데 7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후에 7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그 진리를 다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목록적인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되어지는 하나님 여호와 인의 역사, 인의 권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과 12장에 해당이 됩니다.
7장은 목록적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7장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도대체 뭔가, 인의 역사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10장에서부터 구체화시켜서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목록적인 계시요, 8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본론적인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는 이제 결론적인 계시죠. 그래서 7장에서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를 10장에 이르러 다시 이제 구체화시켜서 보여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뭐라는 해석이 바로 계시록 10장과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7장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9장과 같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새카만 연기가 9장 2절에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이런 어두운 후감이 온 세상을 이사야 60장 2절 말씀처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 이런 때 하나님의 편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들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하시는 종들과 택하신 오늘의 전 세계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다 죽으란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요?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은 진짜 성경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런 속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살려주시겠다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진 것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몸에 구름을 입었다. 다른 천사의 모습이, 계시로 보여지는 다른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9장의 그 계시에 이어서 10장을 이어서 볼 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습니다. 다른 천사에게는 다른 천사의 힘이 센 다른 천사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역사, 다른 천사의 역사라는 것은 종말의 하나님의 편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른 천사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앞에 힘센이라는 말씀이 수식하고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편의 종들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힘센 다른 천사를 보여준 겁니다. 종말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그 모습은 구름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허락이, 그러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허락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의 시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인데, 그런데 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이것은 바로 구름을 타고 올라갈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종말의 다른 천사의 역사는 그 역사를 타고 마칠 때 다른 천사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지 않고 이 몸이 변화돼서 승천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종말의 역사는 곧 종말의 다른 천사의 역사, 변화 송도의 역사의 마지막은 변화 승천한다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 몸이 흙에 묻히지 않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이제 승천합니다. 휴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다른 천사가 사명을 다 하게 될 때,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서가신 순교자들처럼 땅에 묻히지 않고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역사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서 기록한 말씀처럼 나는 정조만 보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두렵고 무서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 그 본체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징조에 불과하다. 진짜 예수님 오실 때는 더 확실한 예언인데, 바로 그 예언이 바로 등불과 같은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경의 사사로운 예언, 경의 말씀은 사사롭게 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풀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 해석을, 뜻을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말하고 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편지서만 보면은, 신약성경,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 4장 16절에서 그랬죠.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를 말씀했냐면은, 첫째 순교자인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시대 마지막 순교자인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12사도 중에서 처음 순교하신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목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질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그 한날 한 시간이지만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는 아벨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또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하고, 그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여기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어두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영적 소경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메시아가 누구신지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의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겼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베드로 한 축으로서 이루어진 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극심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렵게 순교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고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잠시 잠깐만 참으면 우리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살아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이루어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뿐이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 때 두 증인이 14만 4천이 변화 성도가, 또 하나님의 인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깊이 있게 종말론을 다루는 그런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자기가 그런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진,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보아너게와 같은 그런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보고 들었지만은 성경에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사명의 한계를 지켜라.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명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베드로 계통의 사명을 통해서 세워진 오늘의 교회가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을 가지고서 보완하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맡겨두신 머물러 두신 사명인 보완하게 사명자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이제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위로한 마음으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살아남아있는,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 다인가? 아니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도 다 들림받는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을 증거하는 보완하게 사명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정도만 소망만 주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믿게 하는 그런 사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완하게 사명자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축으로 해서 선지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여기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계시록 7장으로부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입맞은 종들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오늘 낮에도 보았듯이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입맞은 14만 4천이 계시록 11장 7절에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반 쓰러져 있다가 계시록 11장 11절에서 하늘에서 생기가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기록이 됐지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살아남아있는 자는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후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이 계시록 11장에서 1천님이 60일을 증거하다가 3일반 쓰러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12절에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결국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입니까? 입맞은 종 14만 4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아벨로부터 모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과,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하다가 짐승들에게 죽임을 받아 3일반 쓰러졌던 그 변화 성도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변화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호련히 우리도 변화된 그 말씀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돼서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승천하는 이런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서 몸에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변화 승천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는 마지막 종들이 다시 예언을 했던 그런 종들이 변화 승천하는 역사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몸에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그 다음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러니까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성경은 결국은 짝을 맞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지개가 뭡니까?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짝을 맞춰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뭐 짝을 무슨 문자 노릇 하듯이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되고 그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연결해야 된다는 거지, 문자적으로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뜻이 맞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서 무지개가 뭐라는 그 근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강포하고 강팍했던 하나님의 말씀, 시대적인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노아의 가정이 새 땅을 개척하는 때를 앞에 두고 처음에 새 땅을 밟아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면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뭘 약속하냐? 다시는 물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만약에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셔가지고 불로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약속하셨으면 앞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 증거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전체 형상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벽옥이 뭐예요?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벽옥과 같은 거룩한 속성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예수님 만나기,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벽옥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은혜, 죄인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셔서 살려주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 진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홍보석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지개의 모습이 보이는데 녹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위에 무지개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안유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당신의 그 거룩한 그 영광의 존재를 통해서 그 빛깔로도 색깔로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지개, 영원한 언약, 결코 변치 않는 그 말씀이 이사야 5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무지개. 그리고 무지개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약속. 근데 사람들의 그 약속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약속, 뭐 요즘 뭐 남북 회담하지 뭐 국가 간의 약속, 사람들의 이런 약속으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이라는 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의 언약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영원히 그 약속을 지속하십니다. 영원히 영속하십니다. 불변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할 때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 무지개가 있다는 건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지개를 입고 내려왔거든. 그것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말씀이 다른 전사 말세종들의 머리에 완전한 영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힘센 다른 천사로 보여지는 종말의 마지막 역사다.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돼 동방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보인 것은, 얼굴이 해같이 보인 것은 뭘 뜻했다고 했습니까? 완전한 빛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재림하시는 심판주님의 그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재림하시는 심판주님의 모습에 어떠한 걸 보여줄 때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그랬습니다. 그 발은 빛난 놋새 같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입에는 날쌘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해가 그냥 비치는 것도 아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아시아 7교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멘이시오.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재림주의 모습을 볼 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다른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다고 그래서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뭘 말씀하냐? 그 얼굴은 해 같다는 것은 바로 진리가 충만한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햇빛보다도 밝은 진리가 충만한 빛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른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낱낱이 다른 천사의 모습에 진리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완전한 빛의 역사, 진리가 충만한 역사, 말씀 충만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른 천사의 역사는. 그런데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승리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 발.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림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볼 때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놋새 같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그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풀매에 달리는 빛난 반짝반짝 빛나는 놋새 청동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로 이 세상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자들, 붉은 짐승의 표를 받은, 붉은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인, 머리에 받아들이고 손으로 행하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심판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 다른 천사의 모습도 역시 그 발이 뭐라고 했어요? 불기둥 같다고 그랬습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발이. 그러면 이 다른 천사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순간, 그 발자국이 지나는 순간 그곳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기둥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한 원수를 소멸해버리는 승리의 역사라는 것을 의미해서 다른 천사의 모습이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같은 발로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으로 그 앞에 남아날 게 어떤 피조물의 세력이 그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입에서는 불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온수를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입의 기운으로 온수를 다 살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승리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종말의 말세종들, 변화송도들의 역사를 이렇게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다른 천사의 인격, 다른 천사의 능력, 다른 천사의 역사를 이렇게 10장 1절로부터 보여준 겁니다. 다른 천사의 인격이 어떠한가? 다른 천사,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말세 변화송도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만한 그런 인격, 그런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말씀이 완전한 영감으로 임해서 원수를 얼마든지 짓밟고 나가서는 또 얼굴이 해같이 변하는 진리가 충만하고 어떤 원수들도 짓밟고 나가서 이런 승리의 인격자들이 바로 변화송도 두 중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계시록 9장과 같은 이런 이 마귀 편, 흑암의 편의 역사가, 어둠의 편의 역사가, 이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편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 10장 1절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 다른 천사 역사는 마지막 말세 종들의 역사, 곧 동방에서부터 나타날 동방 역사, 해돋는 편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